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금생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의 삶과 다릅니다.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 몫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떤 상급도 위로도 소망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사고로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놀이공원보다 더 좋은 그런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 남편이 출입구에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있던 습관이죠. 여기 좋은 데 들어가는데 입장이 얼마입니까? 그러자 관리하는 분이 대답했습니다. 무료입니다. 한참 가다 보니 또 아름다운 식물들과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한 곳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아름다운데 전체 관람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역시 무료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공짜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놀다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또 물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습관이죠. 얼마입니까? 대답은 역시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에이, 이 할멈, 당신이 내게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사서 먹이는 바람에 이 좋은 곳을 내가 늦게 왔잖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조차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5가지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남의 집에 살다가 내 집을 드디어 마련해서 입주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잠을 못 이룰 정도죠.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이 어찌하니 즐겁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아버지께서 늘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아주셨는데 이제 그 아버지를,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직접 만나 뵐 수 있다니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천국이 너무 좋다고 일부러 서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 생각은 이 광야와 같은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관 바다 서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곡조이는 기도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성도의 친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십니다. 천국은 앞에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직 세상이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지만은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 교회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직 세상이니 참는 것이 필요하죠. 괴로움과 죄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이니까 참는 것이 필요하죠. 참는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의 유익도 있습니다. 환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환란이 없고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란이 없으면 세상에 들어붙습니다. 안주해서 목적지를 상실합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환란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일깨워주는 각성제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그러잖아요. 가사에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것은 환난 중에 참는 삶입니다. 셋째,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있으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눈 감으면 평안하다는 말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눈 감다 할 때 그것은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기도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힘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힘을 써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것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바쁜 선교 여정 가운데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피곤한 일과 속에서도 새벽 오이름 이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쳤고 교회는 유무상통함으로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수 김장훈의 어머니 김성애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만 위해 먹고 사고 죽는 사람은 버러지와 같다. 이 말을 듣고 국민일보 만평 기자는 칼럼에 제목에 아이 부끄러워라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구제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다섯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떠돌이 전도자가 많았습니다.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들을 영접하고 후원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프리스킬라 아굴라 부부가 그런 일을 했고 또 가이오 장로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와 교회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에 보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말씀이지요. 가정에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요, 좋은 가정이요, 하나님께 복받을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새가족이나 방문자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웃 초청 잔치 때 이웃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또 강사나 공연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좋은 교회요, 복받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도 복받을 성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자신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